네, 오늘은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질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병이 낫지 않아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질병은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영적인 고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훗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또다시 고질병이 도진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순환구조적인 구조에 따라서 또다시 배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훗 이후에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에훗과 삼갈의 화력으로 인해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약 80년 동안 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특정한 기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평화와 안녕의 시기에 방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질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려했었던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인간은 고난과 역경의 그 시절보다 풍요와 평안이 계속되는 시절에 더욱 타락하고 범죄에 물드는 습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보며 그것을 경계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고질병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란 이름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방을 정복할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진멸했다라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은 하솔 왕 야빈이 다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야빈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왕의 호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 불과
100여 년 만에 하솔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나라로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훗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압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솔 왕 야빈이 가진 전력은 어떠합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무기였었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방종했었던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라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죠. 그에 반해 하솔왕 야빈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상당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하솔에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한참 북쪽 위에 있는 이 하솔과 이스르엘 계곡의 평원 서쪽에 위치한 하로셋 사이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역한 이스라엘을 이민족에게 파시게 됩니다. 그 결과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사사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질병처럼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이방 민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2장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또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행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구원이든 징계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메소보다미아의 왕인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압제를 받을 때에는 18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이 더 잊고 살고 이런 일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잊고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작은 징계 속에도 이들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자 더 심한 징계가 주어질 때까지 이들이 결코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죄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거든 시간을 끌지 말고 버티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20년 만에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사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던 야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압제자를 물리쳐달라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은 겨우 한 남자의 아내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드보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녀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실망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너 소식 들었니? 저기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번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사가 되었대. 거기 사는 그 아줌마 말하는 거야? 그 아줌마가 사사가 되었다고?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앞선 사사들에게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기대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을 부를 때에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래서 왼손만을 사용하는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삼갈은 농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모세나 갈렙 같은 노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소년인 다윗도 사용하셨지요. 장애인도 쓰십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인을 사용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녀가 여선지자로 기록된 것을 봐서는 드보라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줌마였지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여자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보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드보라는 5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는 이 베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의 소유 땅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솔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곳은 북쪽에서 한참 떨어진 납달리와 스불론 땅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자 사사로 세우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일해오신 방법과는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벌어진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사를 세워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락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나오죠? 바로 납달리 게데스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압제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용사 바락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자신에게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바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사사였지만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바락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전장에 나아가서
많은 적들을 해치우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한 바락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편의 아내였지만 그가 바락을 통하여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왕이나 선지자나 대단한 사람들만을 세우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만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세우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고 농부도 세우실 수도 있으며 한 남편의 아내를 사사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도 이러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평범한 직분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의 모양이나 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깨끗하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또한 성도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